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8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120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답답할 때 찾아갈 부모가 안 계시고 불러도 대답할 부모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기에 부모가 안 계신 고아를 불쌍하게 여기는 이유는 밥을 못 먹어서도 아니고 입을 옷이 없어서도 아니며 살 집이 없어서도 아니지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부를 수도 없고 부른다 해도 도와줄 대상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로서 내용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시인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말씀하지요. 시인은 주의 성전을 향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곳을 향하여 예배할까요? 바로 성전 안에 지성소,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계시는 성전, 그곳으로 고개가 돌려지고 마음이 향하는 것이지요. 파주 임진각에 가면 망배단이 있습니다. 북한을 고향으로 둔 실향민들이나 탈북민들이 참배하는 곳이지요. 명절이나 연초가 되면 그곳에 와서 북쪽을 향하여 참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할까요? 바로 북쪽에 두고 온 부모와 형제들 때문입니다. 분단이 되어서 비록 몸은 그곳에 갈 수 없다 하여도 고향이 너무도 그립고 부모 형제가 그리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평상시일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향하는 것이며 그곳을 향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열방의 왕들 가운데 비춰지게 될까요?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아멘. 세상의 모든 왕들, 곧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복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세상 왕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지요. 왕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해 마지막 때에는 세상 곳곳에 복음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왕들도 그 복음을 듣게 될 것이며 결국엔 그 발 앞에 무릎 꿇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의 징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다윗이 수없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펴서 그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던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 해설 3번을 보면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는 말은 끝내다, 종결짓다, 보복하다는 뜻으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쫓는 원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복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으로 다윗에게 맹세로 하신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1절을 보면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 위에 둘지라. 시편 132편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라는 언약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말씀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 곧 그 후손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가 나신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또 그 복을 다윗이 받은 것이지요.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3절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응답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응답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간구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하를 보면 다윗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비록 10년 동안이나 쫓기는 삶을 살았고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았어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진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간구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부럽기까지 한 대목이지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강하여져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성전을 향하는 삶, 더 나아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된 삶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를 다니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성령을 모신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뿐이지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